못 잤어요.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옥상에 옥상 그 카페에 물이 차면 이 다락방에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릇은 받쳐놨는데 언제 차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멀쩡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셨나 아니면 물을 하나님이 증발시키셨나. 어쨌든 안 떨어져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물이 이 벽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틈 사이에 물이 다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락에 안 떨어지고 이리 떨어지게 물기를 이리 내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 주에 그래도 공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하면 다시 손댈 수 없을 만큼 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잘 되고 이제 그런 걱정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물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닐 거예요. 성령의 단비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노래예요. 가사 중에는 바람의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 왜 하나님의 노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형식으로 한 찬양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 있는 찬양할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그냥 지금 읽는 톤으로 했지만 그들은 어쩌면 막 손을 들고 찬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할 만하지 않아요? 막혀있던 홍해에 하나님께서 밤새 통풍을 불게 하셔서 그 길을 낸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좌우에 물이 어떻게 해요? 벽이 된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저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했을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물이 벽이 됐는데 한번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성이 그러지 않을지 몰라. 아마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이 벽이 물이니까 손을 넣어도 들어갔을 거예요. 응? 그렇게 하고 건너서
건넜는데 얼마나 그 권세 권능이 크게 느껴졌겠어요. 막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이 찬양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한 찬양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면 그게 정말로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나 찬양이 내가 한 일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려니 생각하고 있으면 속는 것이 돼요. 14장으로 한 장 한번 좀 앞으로 가보세요. 14장을 오늘 주로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다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데 안 들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올 텐데 애굽의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홍해를 만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원망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듣고 홍해길로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더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곧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막 그 병거를 타고 오니까 금방 따라온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 뒤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가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자유를 찾아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아도요. 이렇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탈옥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알아요.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사람들은 탈옥하다가 죽느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낫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탈옥하는 사람보다 훨씬 시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속해 있겠죠. 한번 볼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와서 미쳤는데 두려워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15장으로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노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일까요? 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는 빠져나갈 길을 막 다 마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보세요. 이들이 노래를 쭉 불러요.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에요? 3일 됐잖아요. 3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한 3일 지났어요.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 마라라가 한 건 좋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를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원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한 것을 보면 그거와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원망 내용이? 그러면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니 홍해 전에는 원망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찬양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원망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찬양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이 찬양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감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에 생기면 감사는 싹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다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했던 그 믿음, 감사의 그 고백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고백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하다 그랬으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기적을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닷물에 다 수상되어 죽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문제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무엇을 다스리는 힘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서 나를 세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가지를 봤어요? 10가지 봤는데 사실 10가지보다 더 많아요. 10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10가지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홍해 건너서 11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11가지를 그렇게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지금 이 쓴물 앞에 있을 때 이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3일 목마르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저도 금요일 날 옥상 정리를 쫙 했어요. 옥상 이제 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치우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옥상을 정리를 했어요. 막 땀나고 그랬는데 저녁 때 되니까요 막 목마르고 막 힘들더라. 여러분 땀 흘리고 목마르면 사람이 쭉 깔아앉기도 하고 나약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홍해를 걷는 그거 기적을 경험한 일이 아직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쓴물 앞에서 언제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할 만큼 금방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찬양한 찬양은 진짜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고 진짜 찬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주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은 광야에서 이 백성이 죽는 것을 계획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곳에 이르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갔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내서 약속의 땅 다 오고 그들이 막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들이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이 있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보기에 막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있어서 그들한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못 간대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그 길을 막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이 길어집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전에 약속하시기에는 분명히 약속했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환경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소망보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쪽이 훨씬 낫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것도 잘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냥 봐준다 그래요. 그 홍해를 건너고 정말 온 백성들이 막 다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했을 거예요. 춤추며 찬양한 내용이 나오느냐? 나와요. 여러분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막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남자들은 뒷짐지고 있었겠어요? 예? 남자들도 같이 막 손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춤추며 찬양했잖아. 그런데 사흘 후에 곧바로 뭐예요? 원망해요. 그래서 지금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난 기적, 그것을 보고 하는 이 고백인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 백성은 나의 뭐라고 그랬죠? 장자라고 그랬어요.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인데 장자를 하나님이 괴롭히니까 장자를 어떻게 해요? 치신 거잖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모세만 들었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도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다 장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와서 믿음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고백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냐면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면, 자녀로 삼으셨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백하는 고백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느냐, 그것으로 나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노래를 주셔요. 이 노래.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어요. 그 노래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노래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불러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만 했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계셔요? 그런 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잊죠. 잊어도 아주 빨리 잊죠. 일어나면서 오전을 보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오후에 되면은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한순간에 샥 변해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5장 6절로부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 애굽을 지푸라기처럼 사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달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막대기 하나 어떻게 해요?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기간이 물을 못 먹고 3일을 버티는 일은 긴 시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3일은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지푸라기처럼 어떻게 해요? 사르시는 분이요. 그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콧김에 물이 쌓이네요. 우리 여러분 코로 아무리 불어봤자 얼마나 세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홍의 물을 다 가르시고 막 마르고 막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다는 거예요. 지금 고백했어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칼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하였으나 니들 생각이지. 그렇게 하였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거룩한 처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대요.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홍해 앞에서는.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하셨나이다. 막 이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온도가 다를까요?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네,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대요. 하나님 품 아니에요, 거룩한 처소가?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누구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안 가요. 하나님에게로 안 가면 어디로 가요? 환경으로 가요, 환경.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 마라의 쓴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볼까요?
14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시기까지 였나이다. 여기 보면 누구도 나오느냐면요, 가나안 주민들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고백을 했으면 나중에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 이 고백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나아갔어야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서 위대한 고백들이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는 그 모든 고백이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만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적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앞에서 늘 제자리걸음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심는데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성소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소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도망가셨어, 문제 때문에.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랴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막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우리 문제가 되게 크고 어려운 것 같죠? 해결되는 게. 그렇죠?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아마 이때 그 물은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물, 그거보다 더 좋은 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사막에 있는 물이지만 달게 바뀌면서 시원하게도 바뀌었을 거예요. 달긴 단데 막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막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저는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쓰다고 할 때 지금 이 앞뒤 상황을 보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엘림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 12이 있어. 야, 거기까지 참고 가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쓰다고 한 물을 달게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우리는 응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히 마라에 쓴 물이 있고 12 샘물 곁에서 있다가 금방 내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노래하면서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가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가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